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인 이어령 교수가 그 75세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신 분이고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근데 철저하게도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주장을 오래도록 했는데요. 그가 75세에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주변의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야,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그냥 교회도 나가고 세례를 받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그리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족이 없고 오히려 고독과 허무와 그리고 갈증이 있을 뿐이야. 이상하게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한 마음을 나는 어찌할 수가 없네.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된 것에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곳은 오직 교회뿐이야. 그리고 내 영혼이 쉴 곳은 안식할 곳은 교회뿐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그가 마지막 그 삶은 폐암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은 연명 치료 전혀 받지 아니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글을 많이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참고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19장에서 이 한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을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최고 정말 높은 그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안전한 직장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귀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이렇게 관원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자고 실력자인 것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대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젊은 청년이면서 굉장히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젊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와 권력과 젊음을 가진 이 사람을 볼 때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생활을 할 때에 능력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부와 권력과 젊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상을 유지하려고 애쓸 겁니다. 계속 부자로 살아야지, 계속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야지, 또 젊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자기의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즐기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청년이라고 할게,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는지를 우리 볼 수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찾아오죠. 병들은 사람은 병 낫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상황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문제로 가지고 온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셨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영생의 천국에 대한, 그리고 내 앞으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도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청년은 매우 여러분 특별한 청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젊은 날에 자기의 미래를 염려하며 고민하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매우 귀하게 볼 수 있고 칭찬할 만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젊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을,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젊은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보면은 먼저 17절의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읽은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먼저 그의 태도가 어때요?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달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절박하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그 태도부터 알잖아요. 급하면 어떻게 허겁지겁, 그리고 막 빨리 행동해야 되고 마음이 급하고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급하지 않은 일은 느긋하게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뭐 적당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태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청년은 달려왔다 그랬어요. 주님께.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달려와서 뿐만 아니라 꿇어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꿇어 앉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그가 알고 왔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하게 꿇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거만을 떱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오래 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역의 내용을 봐도요, 교인들이 나를 찾는 것은 영생의 문제를 위해 찾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다 모두가 현실적이고 여러분 육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찾아온 이 청년이 매우 다르게 보이고요,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지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계명을 지켰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계명을요? 그러면서 이제 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계명, 네 계명을 지켰느냐 그럴 때 이 청년이 대답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청년의 그 물음에, 예수님의 물음에 이 청년은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뭐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대답이 나옵니다. 20절 봅니다. 그의 청년의 대답입니다. 그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근래에 지킨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자면서 젊으면서 사회에 지위가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더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매우 모범적인 그런 청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고 돈 잘 벌면서 신앙생활 그게 잘하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매우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거 지켰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청년은 꺼리낌 없이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봅니다. 여러분 가혹하게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제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주님이 나를 칭찬부터 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자인 이 청년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의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전적인 노래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익히 뭐 아는 내용으로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우리 지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산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나 지금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되고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으로 아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마. 이런 생각으로 또 주시는 말씀도 같고 그 말씀에 혹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주님이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 주님 그래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 한번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소원을 또 말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답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들이 여러분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 말씀 나는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취급할 말씀이 아니라요. 그런 오해를 여러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 청년에게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면 구원받지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자예요. 이삭도 얼마나 부자예요. 야곱 지팡이 하나 갖고 갔지만 20년의 외삼촌 삶을 통해서 얼마나 부자가 돼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하는 야곱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여러분 많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약한 자도 강한 자도 어느 민족이든지 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부함이나 가난이 구원의 기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은 이 청년에 관해서 여러분 혼내주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있는 거 재산 다 팔아서 나를,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자 해가지고 따라하는,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이 본문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미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청년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찾아온 그 청년을 사랑해서,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며 진짜 네가 진짜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너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사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 만몬 시대의 돈이면 다 된다고 돈에 빠져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렵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요, 유혹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물질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의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빈궁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 잘 알게, 청년이 실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청년이 여름 반응은 어떻게 보였어요? 청년의 반응은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더 대묻지 않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재물이 신이었던 것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거기에 붙들려서 그는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직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도 대묻지 않고 돌아가고요. 성경에 어디도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에게 그토록 원했던 영생은 그가 얻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 청년의 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돌아간 것을 본 후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이 비유를 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이 될 때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에 큰 성문이 있는데 성에 이제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아침에 열어서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미처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분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낙타를 타고 오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큰 짐승이 낙타인데요. 굉장히 크죠. 이 제일 큰 낙타가 가장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비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데 낙타를 타고 온 사람이 낙타까지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타 스스로도 못 하는데 많은 짐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무릎을 꿇히고 바짝 바닥에 대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간신히 낙타를 들여보내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놔야 그리고 아주 작아져야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모든 믿던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작아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리고 제자들이 또 여전히 이제 26절에 보면 또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놀라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나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저 청년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까지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충격적이고, 그럼 주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되돌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못 들어갈까요? 이제 우리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의 노력과 의로움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나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 십계명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여러분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생각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물질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자신만만하다면 재물도 팔아서 한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많이 내려줄 거야. 그때는 네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땅의 부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그럼 다 변하는 것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 안 변합니까 여러분? 다 변해요. 젊음도 변해, 늙어져요. 여러분 재물도 있던 거 다 없어져요. 누가 가질런지 몰라요. 내 소유했던 거 다 여러분 남에게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등기를 해놓고, 아무리 여러분 단단하게 도장을 몇 번씩 찍어도, 아무리 큰 집 저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영원히 내 집입니까? 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다 바꿔지는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요. 다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네가 잡혀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물질이 너에게 주인이 되어 최고의 가치로 여겨 너가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는 이 청년이 예수님 붙들지도 않았어요. 왜요? 지금 재물에 붙들려 있는 그 청년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에 여러분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청년은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재물에 붙들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디에 붙들려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디에 붙들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어디에 붙들려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팽겨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물질이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붙들고 있습니까? 명예가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미와 즐거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이면 오전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다 가시고 얼마 안 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예배 드리고 가셔서 뭐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급히 이제 식사하시고 그냥 다 모두가 가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는 게 행복한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오후 예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즐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여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한 번 더 드림으로 기도 한 번 더 함으로 우리가 더 봉사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생활을 하면요 나 스스로를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나를 지탱해 준다니까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확고함이 생기고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불안하고 죄송하고 한 그 마음에 다른 데서 다른 것에 즐기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성전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 이 시간을 내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가 붙들렸어요. 내 마음이 뺏겼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어느 길을 향하고 가서 있는지,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동분서주가 있는지, 천국의 부자가 진짜 되어서 그는 삶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약속한 대로 내가 가서 재산을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오면 뭐 해준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다 변하는 것에 불과하고 마지막 이어령 교수가 말한 것처럼 왜 나이가 들수록 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리는데 왜 이렇게 목마름이 있냐는 것이에요.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그렇게 되는 건 나중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부자는요 갈수록 더 기쁜 것이에요.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영광보다도 미리암의 그 왕자로 살아서 애굽의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멀리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거 금방 없어질 거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주인은 누군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주님 아닌 그것 여러분들 챙기며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의 부유함을 느끼는 것보다 저 영원한 천국의 부자가 될 때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너의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육신의 문제에 연연하여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인간의 근원적인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부족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는 다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이 땅 위의 부자로 연연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대 혼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관이 정말 다 함께 모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단합이 되고 또 우리 예배 생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 연합해서 3.1절 106주년이더라고요. 106주년 기념 예배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 드리는데 우리 헌금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 헌금은 전적으로 선교 헌금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요. 구역 예배 개강을 3월 첫 금요일부터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오랜 방학 끝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구역 예배, 우리 열심을 가지고 참 구역 예배를 드리면요 서로 교제가 얼마나 깊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서로 한 주일에 일어났던 것들이 간증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고 또 어려운 일 서로 기도를 나누고 또 기도를 해주고 참 그런 구역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 설거지의 담당은 교역자와 당회가 이제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아주 맛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제육볶음. 제육볶음인데 우리 김성범 집사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금요일까지 휴가 중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있는데요. 우리 허혜균 전도사님 4월 노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는데 다 모두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다 보면 들어올 때 많이 하셨는데 혹시 빠진 분들은 이제 꼭 서명 날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